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449장.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보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도하며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귀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귀한다. 복귀한다는 말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둑. 특히 이제 바둑을 두고 나면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복귀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TV 보면은 바둑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딱 해놓고 거기다 탁탁탁 두죠. 저는 좀 신기한 게 어떻게 그걸 다 외우는가 싶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길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뭐 장기나 체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복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겠는가 하는 것들이 복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복귀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저도 제 습관이 좀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저는 이제 혈액형이 A형인데 A형들이 좀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잘한 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둔감한 사람들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오늘 그 사람하고 한 말이 잘한 건가 하는 거죠.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끝났으니까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건가, 또 잘 이야기한 건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복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복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요 그 실패를 복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시각각 점검케 해주시는 그 부르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복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복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귀해야 할 시점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들려주실 때에 그거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듣기는 합니다만은 들은 거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다 보니 결국에 이들의 끝은 어디였는가? 패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패망한 원인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는 이방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주변의 습관적인 것들과 함께 그것을 끊지 못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방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도박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박 끊으려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잖아요. 심지어 잘라버려도 발가락으로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무서운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꾸 엉덩이를 살살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들어가면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방의 관습을 여전히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근거에는 출애굽의 은혜의 망각과 율법의 외면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약속하여 주실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들이 했던 약속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것, 그들이 그것이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준 것이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던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까지는요 역사를 복귀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들려주는데 왜 깨달지는 못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예배와 제의를 최고의 수준을 올려놓았던 이 다윗 시대의 이후에 이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종교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호자인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왕과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유형의 방법을 동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더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복귀한다 그랬습니다. 그 복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근거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실패한 이유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꾸 들려주셨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잘못 가고 있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지금 그렇게 가면 큰일 날 거야.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그들이 무시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무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13절 14절을 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목이 뻣뻣했다.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 교만했다는 거. 그들이 생각대로 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허망한 것, 즉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것들,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반항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방법, 자극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짓들을 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지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부러 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극단적이고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반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가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 인생이 노 같은데 이게 왜 예스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들도 듣게 돼요. 그때도 우리는 복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까?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자꾸 자극적이고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아니 내 주변에 보이는 쉬운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극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이 한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을 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왕국 역시 좀 더 오랫동안 다윗의 왕조를 이었을 뿐 결국 그들마저도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들이 복귀해야 하지만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우상을 사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이 판단 속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사용한 예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놓치지 못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를 가지고 죄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참 좋아합니다. 서렌더, 항복한다. 제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니까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완벽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근데 우리가 순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벽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벽한, 조금의 불편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더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조금만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항복, 완벽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건 있어요. 너무나 본 건 많아요. 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상과 이방 관습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혼자 내 생각만 빠져 있는 허망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에 빠진 백성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실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참지 않으신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분들의 그 말로를 참 많이 좀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런 일화 같은 이야기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의 그 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살았던 분들의 그런 말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어떻게 그 모습들이 그렇게 비참한지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나타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보다 저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 맞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해야겠다, 알아야겠다, 그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하고 밀어가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각기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습으로 잘 들려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복기를 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쉽지 않은 시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조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저는 이 시대에도 귀한 영향력들이 발휘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는 각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변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